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렸을 때 참 많은 꿈을 꿨습니다. 뭐 과학자의 꿈을 꾸기도 했고 또 대통령, 또 교수, 교사, 뭐 여러 가지 꿈을 꾸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20, 30대만 해도요,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열정과 열심으로 살아왔습니다. 난 할 수 있어. 나는 이루어낼 수 있어. 자신만만하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10대 때부터 그 꾸었던 꿈들, 20대를 실현하면서 30대를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좌절을 했습니까? 세상이 만만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서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만족할 수 없는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도 우리가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사랑해서 아내와 남편과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평생 섬기고 사랑하겠다고. 근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만족을 줄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해주고 싶고 뭐든지 다 도와주고 싶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자녀를 위해서라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아껴가면서 자녀에게 투자되고 좋은 것도 먹이고 좋은 것도 입혔습니다. 또 공부도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라고 공부도 시켰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자녀들을 만족시키고 있습니까? 아니, 자녀들은 그 부모에 대한 사랑을 만족해 하고 있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녀의 도리로서 부모에게 효를 다한다고 하고 또 열심히 섬긴다고 하지만 과연 그러한 섬김과 또한 삶이 부모를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고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매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으면서 살아갑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를 만족시킬 수 있으십니까? 자녀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아내와 남편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연약한 존재가 율법을 만족해 하고 또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내 자신도 만족시킬 수 없는데 또 어느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우리가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그런데 초대교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초대교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살아갈 수 있다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킬 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분명 바울로부터 믿음만이 믿음으로 구원 얻고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말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바울은 강하게 그들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대놓고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들은 예수님을 믿은 지, 성령을 체험한 지,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나도 감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삶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데 어떻게 쉽게, 그토록 빠르게 그 믿음을 버릴 수 있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믿음이 흔들리는 성도들을 향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보이고 있는데, 남아있는데 어떻게 쉽게 그렇게 버리느냐. 그러면서 바울은 성도들이 구원받았을 때를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느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어떻게 믿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나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예수님도 몰랐고 하나님도 몰랐어요. 그러므로 율법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던지 아니면 율법을 알았는지 율법을 지켰는지가 아니라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구원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으셨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입술로만 시인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그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는 그 복음을 깨닫게 되고요. 회심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에 속한다는 그 표시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표시가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는 성령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성령님께서 오시고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것, 그 사실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성령을 받을 때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주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주관할 수 없어요. 성령을 우리가 주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성령을 주관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구나 교회 안에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것 무엇을 더한다면요, 너무나도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나서 기대만큼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뭔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의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뭔가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빨리빨리 응답되어져야 되는데 그 응답도 너무나 더디게 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복은커녕 더욱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응답도 없고 점점 우리의 신앙이 결핍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많은 성도들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이 아닐까? 내 믿음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자신이 이루어 보려고 시작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뭔가 바꾸려고 하고 내 힘으로 뭔가 복을 얻으려고 하고 내 힘으로 응답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행위로, 나의 행동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많이 드리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그리고 날마다 예배. 물론 예배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배 많이 드리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드리는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목적이. 예배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근데 뭔가 구원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집안이 대대로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섬기고 장로님이고 목사님이기 때문에 나는 자연스럽게 구원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내가 모태신앙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내가 자동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모태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열려져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죠. 모태신앙들도 얼마든지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혈통으로, 집안으로 구원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식당 봉사, 주방 봉사, 또한 청소, 그리고 안내, 전도 여러 가지 봉사들을 도맡아서 다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실까? 그러나 봉사 또한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내 시간과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봉사라는 겁니다. 혈연관계, 또한 예배, 물질, 봉사 여러 가지 우리가 행동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은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종교 행위입니다. 행위로 응답받고 천국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만큼 신앙생활했으니까,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내 혈통은 이 정도이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혈통으로 되지 않습니다. 과연 어느 누가 그 구원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누가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마지막에도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를 받은 그 귀한 구원과 성령을 받고도 어리석게도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쟁취하려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진리에 흔들리고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는 것이 먼저이냐, 아니면 그가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느냐, 무엇이 먼저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늘을 보게 하시고 내 자손을 이렇게 별과 같이 많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무언가 한 것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를 밤하늘의 별을 보게 하셨고요, 내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할례는 언제 시작된 겁니까?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이미 15장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습니다. 의롭다, 의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7장에서 할례를 주십니다. 이 할례는 무엇입니까? 그 언약의 징표라는 거예요. 징표. 이미 언약은 맺어졌고 그 징표로 할례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율법은 언제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그 후에 400년이 넘어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할례나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일방적으로 그에게 언약을 주시고 약속하시고 그를 의로 여기신 거예요. 믿었을 때.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와 율법은요, 의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행동, 의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율법으로 결코, 행위로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인은 뭘로 삽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이 바울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은요, 구약의 하박국서에 등장합니다. 남유다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남유다가 너무 부패했고 너무나 살기 힘든 나라가 되었습니다. 권력층들은요, 연약한 사람들, 백성들을 짓밟고 빼앗습니다. 부정부패가 너무나 심합니다. 국민들이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게 살아갑니다. 죄악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나라, 유다 백성들이었는데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보기에는 정의도 없고 공의도 없고 사랑과 자비도 없습니다. 악인이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악한 나라가 되었습니까? 제발 저들 좀 심판해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호소합니다. 마치 오늘날 이 땅 같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땅은 더욱더 악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너무나도 쉽게 행해지고 있고요. 부정부패는 너무나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국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인지 자신의 권력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경제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회사의 단 1원도 손해보는 것을 보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고요. 잘 사는 사람들은 더욱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가운데 보이십니까? 마치 유다 나라처럼, 남유다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 나도 봤어. 심판할 거야. 포악하고 사나운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너희 남유다를, 유다를 심판할 거야. 이것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곰곰이 생각합니다. 왜 하필 갈대아 사람들일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데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아니 우리 기득권보다 더 악하고 악랄한 저 갈대아 사람들을 사용해서 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차라리 그들보다 우리가 좀 더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문합니다. 좀 더 정의롭고 깨끗하고 공의로운 사람이 죄인을 심판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왜 하필 갈대아 사람들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이 외쳤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였어요. 이 땅에 공의가,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우리가 외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모든 국민이 잘 살고 모든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정말로 모든 사람이 공의와 정의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불공평한 일을 당하면은 하나님, 이놈의 직장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의인은 공의와 정의가 아니라 무엇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오늘날 사회가 외치는 것은 공의와 정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의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공의와 정의와 부패를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야. 나를 바라보면서 사는 거야. 믿음으로 사는 거야. 나와 함께 사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입니까? 아니면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주문을 외우는 겁니까? 의심이 가지만 믿어지지 않다면 주님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5절 6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기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주님 믿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요, 신뢰한 거예요. 신뢰한 겁니다. 확신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그 약속에 맡긴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충만해서 할 수 있다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을 그렇게 생각해요. 믿으니까 능치 못할 것이 없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매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대어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할 수 있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복을,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복은 행위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고 죄가 용서되어 천국에 가는 것을 다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는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땅에 살면서 받는 복은 믿음으로, 은혜로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이루고 복은 행위로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나 죄 용서받는 것은 믿음으로, 은혜로 되지만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은 뭔가 이쁜 짓을 해야 돼요.
이쁜 짓을 해야 돼.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복도요, 구원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만족시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요? 아니, 우리는 과연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으십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는요, 구원의 조건도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누리는 복, 받는 복도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이방 종교의 샤머니즘처럼 뭔가 신에게 이쁜 짓을 해서 복을 타려는 행위, 이것은요, 미신적인 행위입니다. 과연 복을 받기 위해서 어느 누가 하나님을 만족시킵니까? 자녀가 부모로부터 나중에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유산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유산이 자녀가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쁜 짓을 해야지 그 유산을 받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자녀가 유산을 받는 것은 그냥 단순합니다.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유산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복,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켜서 받는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각자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로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하나님 앞에 이쁜 자녀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조건이 있어서 이쁩니까? 자녀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쁜 거예요. 사랑스럽습니다. 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스러워하시고 이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넓은 어깨에, 그 가슴에 그냥 기대어서 내 몸을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대고 하나님을 의지할까요? 난 믿음으로 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그 반대예요. 난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을 기대하고 또 기대고 또 의지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믿음은요, 컨디션 좋을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성경 2번 읽고 또한 3번 읽고 기도 2시간, 3시간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실패해도 됩니다.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고 또한
축복이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응답이 늦어도, 지금 당장 삶의 변화가 없어도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나 또한 주문으로, 또한 삶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기댈 때, 맡길 때,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피곤하고 힘들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기대는 자를 주님께서는 위로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또 새 힘으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전적으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